오늘은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말씀을 가지고, 원래 개역성경에는 뽕나무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가지고 있는 개정판에는 돌 무화과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돌 무화과 나무 같은 성도, 이러한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돌 무화과 나무 같은 성도. 돌 무화과 나무 같은 성도. 목사님들이 쿠웨이트에서 차를 타고 가는데 수백 마리 양떼가 고속도로를 이게 가로질러 건너갑니다. 현대에서 해놓은 고속도로. 그러자 이쪽 저쪽에서 오던 모든 차들이 멈춰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털도 매끈하지 않고 까칠하게 보이는 한 마리의 양이 한 복판에 서게 되자 모든 차들이 서고 수백 마리의 양떼들이 건너편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운데 섰던 그 양이 길 건너를 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희생을 각오하고 바로 앞에 나가서 고속도로에 서 있고 양떼들이 지나가니까 자신이 마지막으로 건너는 모습, 마치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남김없이 쏟아주신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감동을 받았다고 목사님들이 돌아와서 간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돌 무화과 나무는 성경에는 57회 57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나그네들이 뜨거운 태양을 피해서 무화과 나무 아래 이제 그늘로 피하고 지나가던 굶주린 나그네가 그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는데, 이 무화과는 봄에 열리는 무화과하고 여름에, 가을에 이렇게 세 차례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데 봄에 먹는 열매가 가장 맛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름의 열매는 이제 결국은 콩포도처럼 말라서 먹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나다나엘이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았다가 주님이 발견했고 결국은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증거를 요한복음은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그대로 돌 무화과 나무 같은 성도. 어떤 성도냐?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몇 가지로 생각하면서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성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본문 1절로 4절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다가 사개오라에 많은 자가 있으니 세장이요 또한 두 자라. 누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우리로 지나가시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세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시게 되었는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이제 나왔는데 오늘 본문 그대로 그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려고 나왔는데 두 가지 악조건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는 3절에 있는 대로 키가 작았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삭개오가 주님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
무화과 나무 이게 글이 달려가 올라갑니다. 체면이라든가 어떤 나이라든가 개의치 않고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돌 무화과 나무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사기오가 올라가므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있었고 결국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증거를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과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만날 때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에 나오는 여호수아와 갈렙,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 바로 앞에 서게 하고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바로는 항복하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을 지나가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요단강 앞에 이르렀을 때는 12명의 정탐꾼을 모세가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 정탐하라고 보내는데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이 거기 들어있습니다. 40일 후에 돌아와서 10사람은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그 땅을 점령할 수 없습니다. 절망하고 낙심하니까 백성들까지 절망하고 낙심하게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은 비옥한 땅입니다. 우리가 여기 과일을 우리 어깨에다 메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힘이 세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손에 붙여주셨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언제나 모세 곁에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도 그리고 광야 40년 어느 장소에서든지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로 하여금 아말렉과 나가 싸우라고 할 때도 여호수아는 앞장섰고 갈렙은 또 역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모세가 비스기야 산에서 최후를 마쳤을 때 120살에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되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애굽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다 죽었고 단 두 사람만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광야에서 난 이세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점령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파별로 나눠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고 고백하는 것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그 자리가 어디예요? 예배드리는 자리, 기도하고 찬양하는 자리,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리, 그리고 서로 살아가는 자리, 언제나 우리는 그 자리에 있는 성도의 본분을 다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서에 나오는 모르드게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사촌 오빠입니다. 이 메대 파사에 바벨론으로 유다가 포로로 잡혀갔고 메대 파사에 머물러 있는 그 모르드게는 대궐문지기가 되어 자기 본분을 다합니다. 그리고 에스더를 왕후가 되도록 모든 일에 협력을 합니다.
문지기로 있으면서 바로 그 자리에 있으면서 아스에로 왕을 죽이려고 모함하는 자들을 발견하고 에스더에게 알려서 그 두 사람을 처형당하게 합니다. 그리고 에스더를 향해서 내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래서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게 합니다. 에스더가 기도하고 모르드게가 기도하고 수산성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모르드게는 언제나 그 자리에서 에스더에게 연락하고 백성들에게 연락하는 성도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그 백성을 구원해내는 놀라운 역사를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살든 못 살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건강하든 몸이 좀 약하든 간에 거기에 우리의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성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의 자리, 서로 친교하고 사랑하는 자리,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리에 여러분과 내가 서 있고 일할 때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여화대학 총장을 오랫동안 한 김한란 박사. 그는 결혼하지도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을 지닌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많은 여성들의 지혜와 그리고 위치와 모든 교육에 앞장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김한란 박사의 영향으로 신앙생활하게 되고 그리고 사회 국가 구석구석에서 헌신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한란 박사를 만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학교를 찾으면 언제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줬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63세에 이제 총장직을 사임하고 나와서는 제일 먼저 감리교 감독 목사님을 찾아갔답니다. 그리고 목사님, 제가 안수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신학도 공부했어요. 그러나 그 당시 감리교 헌법에는 60이 넘으면 안수받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뉴욕에 있는 유니온 신학교에 가서 2학기를 공부를 했어요. 와가지고는 강원도 산 골짜기 충청도 각처를 다니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여러분과 저의 구주되심을 전하고 또 전하며 그래서 그분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임종 앞에서 이제 후배들과 제자들에게 내가 죽거든 장례식의 장송곡을 틀지 말고 할렐루야 찬양을 들어달라고 그렇게 유언을 하고 세상을 떠났고 이제 후배들과 많은 제자들이 바로 할렐루야 곡을 틀으며 장례를 치렀다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돌무화과 나무와 같은 성도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것. 힘이 들어도 그리고 어려워도 여러분과 내가 교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함으로 놀라운 기적을 창조해내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0 초반에 부인이 택시를 타고 가는데 어디로 가는지 생각이 안 나. 그래서 택시기사에게 아저씨 내가 아까 어디로 가자고 그랬죠? 그랬더니 택시기사가 깜짝 놀라면서 뒤돌아보면서 아니 아주머니는 언제 타셨어요? 그랬다고 하는
유머화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망각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언제나 충성하는 성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여기 본문 5절 6절을 같은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제일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zac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되어야 하나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아멘. 그리고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여리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개혁성경에서 말하는 뽕나무, 여기 돌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zac개오를 발견하고 zac개오야 내려오라. zac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리라. 여러분 지체하지 않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생각해보지도 않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의논도 안 합니다. 바로 내려와서 즐거움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충성에 관한 말씀을 두째 주일날 약간 소개를 했었는데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대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 즉시 나가 장사해서 10달란트, 4달란트를 가지고 이제 주인 앞에 서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맡은 일에 작은 일에 충성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내게 생명의 멸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방에 있는 장병들은 후방에 있는 부모 형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국민을 위해 충성을 다하고 목숨을 내놓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충성하는 성도,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로 6절에 보면 이제 오바댜 북내 대신이 나옵니다. 바로 그는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는 사람이었어요. 나라를 위해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국민을 위해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아합이, 이세벨이 발신하사라 목상을 끌어들였지만은 왕을 위해서 또한 충성하는 사람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오바댜는 충성하는 사람이었고 아합과 이세벨을 피해 도망다니는 100명을 한 동굴에 50명씩 넣고 그들이 아침 저녁으로 먹을 수 있도록 음식을 제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교회 앞에 충성하고 우리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우리에게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 바로 그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는 사람이요, 나라를 생각하며 충성하는 사람이요, 비록 메데파사 이방 나라지만 이 왕을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친구가 내려와서 예루살렘 성읍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는 슬퍼합니다. 식음을 전폐합니다. 그러나 맡은 그 책임이 있으니까 왕 앞에 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찬 것을 보고
아닥사스다 왕이 뭘 염려하는 거냐? 말해봐라. 나라 성읍이 무너졌다는 걸 들었어. 너 시간을 주면 얼마면 갔다 올 수 있느냐? 그랬을 때 이 느헤미야는 조서를 내려달라고. 그리고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많은 왕의 조서 때문에 비난하고 조롱하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제 예루살렘 성에 도착하고 밤에 부하와 함께 성읍을 돌아봅니다. 성읍이 무너졌고 길조차 없는 것을 보고 그는 눈시울을 적십니다. 그리고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읍을 준공하는 나라를 사랑하기에 백성을 사랑하기에 그는 홀로 메데파사 아닥사스다 왕의 신임을 받고 인정을 받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만은 나라를 생각하며 슬퍼했고 그리고 무너진 성읍을 건축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의 시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충성하는 맡은 사명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충성하고 온전히 우리는 충성하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누구처럼요? 국내 대신 오바댜처럼 느헤미야처럼 여러분과 내가 언제나 충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교회사에 보면 크리소스톰이 나옵니다. 그는 설교자입니다. 많은 사람을 주 앞으로 인도합니다. 그러자 로마 황제가 신하에게 크리소스톰을 독방에 가두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 신하가 깜짝 놀래가지고 황제시여 예수 믿는 사람은 독방에 가두면 싱글싱글 웃으면서 좋아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중얼거립니다. 기도하는 걸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 흉한 죄수들이 있는 감옥에다 가둬라. 그러자 이 신하가 또 말합니다. 황제시여 아닙니다. 그들에게 가다놓으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삽시간에 그들이 다 예수 믿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다가 목을 베라. 그랬더니 이 신하가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순교가 최고의 행복이고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황제하는 말이 그럼 날 보고 어떡하란 말이냐 그랬다고 하는 여러분 교회사에 나오는 일이야. 오늘 여러분과 내가 주를 위해 감옥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흉악범들과 같이 있는다고 할지라도 목배임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을 가지고 언제나 충성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우리 산모가족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언제나 묵묵한 성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여기 8절로 10절 말씀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개오가 서서 주의 여자에게 주여주시옵소서. 내 소리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소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제를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세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음의 회개가 입술로 그리고 포켓으로 옮겨지는 회개를 봅니다. 이 사개오는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입으로만 회개하는 게 아니죠. 포켓의 회개가 여기서 나오고 재산의 절반을 나눠준다. 그리고 남의 것을 도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는 거예요. 그 모세율법이 그럽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오늘 구원이 사교의 집에 이르렀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바로 죄인을 구원하라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묵묵한 성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고 언제나 묵묵한, 다시 말해서 묵묵히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직분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바울을 협력했던 실라와 이제 디모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실라는 바울이 1차 전도 때 같이 했고 안디옥에서부터 동행하여 예루살렘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5장 36절 이하에 보면 도중하차한 마가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크게 다투입니다. 바나바는 마가도 데려가자고 하고 바울은 1차 전도 때 도중하차한 마가를 데려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북으로 갔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이제 유럽인 그리스 나라 바로 마게도니아로 건너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준 것 때문에 매를 맞게 됩니다. 실라도 매를 맞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묵묵히 실라는 바울 곁에서 매 맞았고 감옥에 갇혀 기도하고 찬양할 때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부러지고 간수가 회개하게 됩니다. 바로 신라는 묵묵히 바울을 도와 그 자리에 있었고 결국은 간수의 가정, 누디아의 가정을 통하여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데살로니가로 그리고 베리아로 이제 넘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대로 그의 아버지는 헬라 사람, 엄마는 유대 사람이에요. 유니게라고. 그는 외조모 노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하여 믿음을 전수받은 거예요. 칭찬받은 사람이었어요. 바로 바울을 따름으로 그는 매를 맞았고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고 바로 데살로니가라든가 베리아라든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비판하고 괴롭히는 모습을 봅니다. 묵묵히 실라나 디모데는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리아의 사람들이 바울을 바닷가로 내려와서 아테네로 건너가게 했습니다. 그때도 두 사람은 베리아에 남아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로 내려와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을 때 드디어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로 내려왔고 바로 그 길 건너 에게바다를 건너면 터키거든요. 그래서 예배에서 지역으로 갔고 바울을 협력하는데 그들의 흔적을 보면 묵묵히 자기들의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과 내가 누가 뭐래든 묵묵히 우리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합니다. 그 교회 오창석 집사님이 있는데 그분은 장례식장을 운영한다는 거예요. 그는 늘 신고무신의 작업법을 입고 생활한다. 하나님 앞에 11조 감사함금, 건축원금, 선교금
동참하고 자기 가족이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하고 부대비만 내놓고는 나머지는 지적장애인, 일명 정신박약아나 또 양로원이나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을 오랜 동안 도와왔다. 그리고 목사님도 몰랐고 교인들도 몰랐고 친척들도 몰랐는데 고등학생이 심장이 나빠서 살 수 없다고 하니까 바로 이 오집사님 자기 심장을 하나 그에게 수술해 줬어요.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는데 다 양쪽이 거기다 고등학생이 청년이 되어 감사하니까 내가 감사받을 대상이 아니야. 감사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고 바로 나는 주님이 시켜서 한 일이라고. 그는 언제나 교회에서든지 사회생활에서든지 묵묵히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집사님이라고 간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돌무화과 나무와 같은 성도. 어떤 성도냐?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성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 전도의 자리,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리, 사랑하는 자리.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성도라고 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언제나 충성하는 자리. 맡은 일에 작은 일에 죽도록 그러니까 내가 충성을 해야. 그리고 언제나 묵묵한 자리. 묵묵한 성도가 돼야 돼.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도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던 주님, 묵묵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주어진 이 사명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는 우리 삼보가족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월 마지막 주일 2부 예배에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돌, 무화과 나무 같은 성도의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성도, 언제나 충성하는 성도, 언제나 묵묵한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Oh